부부가 사랑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배우자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요?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요? 이왕 사는 거 살고 싶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해서. 부부가 사는 원리가 사랑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살리는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믿음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강조하다가 오늘은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이 이렇게 말하네요. 신기해요. 16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우리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유념해야 될 단어이고, 또 하나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다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아침 새벽에 제가 전하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품에 안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 문을 열면서 믿음을 물으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질문은 저의 질문이 아니라 성경의 질문이고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삶으로 믿음을 물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명예가 짓밟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내 건강이 와르르 무너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생각지 않은 축복을 주시고 생각지 않은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또 한 번 믿음을 물어요. 너는 나를 믿니? 이렇게 믿음을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 어제 저녁 기준으로 하면 믿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새벽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주님이 믿음을 묻느냐? 도대체 주님이 믿음을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해서일까? 아니요.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선물들, 축복들은 구원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실력에, 경험에, 성품에 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붙들어 매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만큼 주실 것이 많고 베푸실 은혜가 많기에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면서 너 믿음으로 가져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너 믿음으로 가져봐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을 원하셨을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실컷해야 아들 하나나 둘이에요. 아들 하나 둘 없다고 그는 시험 들어서 포기하려고 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함인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들 하나나 둘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열국을 섭리하시고 열국을 품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니, 너 한번 가져봐, 너 한번 이 축복 받아봐, 너 한번 이 은혜 입어봐. 그리고 그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방황해야 합니다.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면 축복의 기회 앞에서, 은혜의 기회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금이 가면,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절대로 품어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 그래서 끊임없이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물으시죠. 자, 보세요.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묻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너 공부 잘하니? 그것은 잘하는가 몰라서 묻는 거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몰라서, 아니,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야. 너만은 믿음이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신다. 문제는 순간순간 마귀가 이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주는 축복을 이야기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너희의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믿음이 작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성경은 믿음이 주는 축복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정작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 실상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걸까? 이게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한국에서 새벽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언제 은혜가 되냐면 빨리 끝나고 가서 한숨 잘 때가 제일 큰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주무시는 분은 새벽 예배 다시 해야 된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주는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왜 믿음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되지 못할까? 왜? 순간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되고 있습니까? 저는 믿음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한 엉터리 집사님 이야기 하나 할까요?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아주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이 하루는 주일 일부 예배를 개눈감치도 대치우고 등산을 갔답니다. 이 집사님은 애시당초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건 스스로 다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등산을 간 거죠. 참 성도들이 신기한 것은 모든 예배를 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면제를 받아요.
목사님이 면제를 시켜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날 낮에만 나가도 되는 사람, 밤에도 가야 되는 사람, 수요일도 가야 되는 사람, 새벽에도 가야 되는 사람, 철야도 가야 되는 사람, 이렇게 다 정하고 사는데 알아서 면제를 받아요. 참 신기한 건 그 많은 성도들 중에 목사님을 제일 감동시키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면 새벽에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예배 안 빠지는 사람일 것 같아도 안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목사를 감동시킵니다. 웬일이냐고, 또 오셨냐고. 이 엉터리 집사님이 등산을 가는데 산에만 가면 욕심이 나.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신앙생활을 이만큼 욕심냈으면 입신을 해도 12번도 더 했을 거야. 도무지 신앙은 욕심이 없어. 누가 은혜를 받으면 받았는갑다, 누가 복을 받으면 받았는갑다, 누가 찬양을 하면 하는갑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 뭔가 욕심이어야 되거든. 욕심. 한국 교회가 한참 왕성할 때는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얼마나 욕심을 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러 올 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게 아니야. 내가 오늘은 너보다 기도를 내가 많이 한다. 누가 막 방언을 하면은 막 거짓말로 주기도문을 영어로라도 해서 속을 풀어야지. 그 욕심, 막 부들부들 떠는 욕심, 예? 막 이렇게 부흥회를 시작을 하면 옛날에는 다 욕심이 막 모가지까지 찼어요. 나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 안 받으면 나 죽어버릴란다. 아예 나 집에도 안 올 거니까 신경도 쓰지 마라, 막 이런 욕심을 줬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영적 욕심, 사모함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할 사람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말만 예수 믿지 세상 것을 사모하게 만들어 놔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수 없어,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면서도 가나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저들이 원하는 것이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것처럼, 실컷의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원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나를 흔들어 이렇게 영적 씨름을 해서, 너 정신 차려 유재명, 너는 누구니? 방향을 잡아가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닐까. 산에만 가면 욕심이 난 집사님이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오늘은 내가 산을 정복하리라. 일부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와서 그런지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더 높이, 오늘은 내가 정상을 평생에 한번 정복하리라. 욕심을 내고 올라가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컨디션이 좋을 때가 문제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조심조심 하는데, 컨디션이 좋으면 오버하다가 이렇게 부상을 입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운동을 해보지만 부드러운 사람이, 유연성이 좋은 사람이 다쳐요? 아니면 뻣뻣한 사람이 다쳐요? 뻣뻣한 사람은 아예 운동을 안 해. 기분이 업되어서 산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그만 펄짝 뛰다가 발을 헛디뎌 청길 낭떠러지로 푹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엉터리 집사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 뭐라고 하면서 떨어졌겠어? 주여, 떨어져 봤어? 아니 어쩌면 이 새벽 이 몽롱한 시간에 답이 그냥 한 번에 나와? 맞아 주여 하고 떨어졌지. 아무리 엉터리여도 밑바닥에 그 무엇이 있는데 주여가 나오지. 주여 하고 떨어지는 순간 이 주여가 영빨이 통했는지 엉겹결에 나뭇가지를 덥석 잡았어. 나뭇가지를 덥석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래를 보니 청길낭 떨어지야. 놓치면 죽게 생겼다.
좌우에 보니 방법이 없어. 이 엉터리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이 나뭇가지에서 매달려서 평생 해보지 않았던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해. 아니, 상황이잖아. 상황이.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목 놓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대답도 없어. 왜냐면 지금 이 시간만 해도 얼마나 세계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응답해 주기 바쁜데, 늘 듣던 목소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놀래겠지만 상전 못 듣던 목소리가 부르짖으면 저놈 저러다 말겠지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소리 좀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막내가 부르는 소리하고 큰아들이 부르는 소리하고 반응이 다르잖아.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목 놓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도 없는데 이 엉터리가 어디서 배웠는지 하나님이 약해지는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 저놈이 저걸 어디서 배웠지? 그리고 보는데 하나님이 더 놀랄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그러셨대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맞지만 네가 나 믿는 줄은 몰랐다. 너 나 믿니? 네, 믿죠. 아니 네가 날 언제부터 믿었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옛날에도 믿고 시방도 믿고 앞으로도 믿고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부르짖죠. 내가 믿으니까 예배당 나온 거 아니야? 이 참 많은 우리가. 그랬구나.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천사들이 보고를 안 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을 하고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물었대. 얘야 믿니? 네, 믿지요. 믿죠. 그랬구나. 너 나 믿으면 나 믿고 그 매달린 손 좀 놓아라. 그랬더니 이 엉터리와 하나님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이걸 위에 잡았는데 날 보고 돌아옵니까? 나는 죽어도 못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려 있다네. 자,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 질문합시다. 이 엉터리 하나님이 손을 놓으라 할 때 아멘 하고 놓아버리면 죽을까 살까?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데려가는 방법이 그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볼까요? 매달려 있으면 싫어요. 그리고 매달려 있으면 죽을까 살까? 이렇게 말해요. 5분 더 산다. 믿음을 놓아버리고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하여 매달려 있으면 5분 더 산다. 지금은 내 손에 힘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 손에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생각하지만 5분만 지나면 하나님이 놓으라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 손을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기는 하나님 믿지만 매달려 있는 것은 엉뚱한 것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거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 언젠가는 놓을 수밖에 없는 것.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5분 더 자겠다고, 5분 더 살겠다고, 5분 더 즐기겠다고, 5분 더 누리겠다고 그만 믿음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믿음은 능력인데 왜 능력이 되지 못할까? 사랑으로 살아야 할 부부가 사랑을 놓아버리면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거 아시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이 믿음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할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침에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며 구분해 본다면 두 가지,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의 믿음, 더 크게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이 구원의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좋소 노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땅에 살 건일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이게 그냥 돼요? 아니잖아요. 부모의 하나님이, 아비의 하나님이, 자식의 하나님이 되기까지가 쉬워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를 하자마자 엉엉 울어요. 목사님, 목사님. 근데 그 울음소리가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왜? 권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 나 우리 딸에게 전화 받았다. 그래 무슨 전화인데?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고마워. 이제 엄마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다 만나주셨어. 이제 엄마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엄마 나 때문에 교회 가. 내가 이제 알았어. 엄마 나 그렇게 교회 가기 싫다고 고집 부릴 때 억지로 끌고 다녀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한다. 엄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게 돼서 너무 좋다. 함께 전화하다가 엉엉 울고 저에게 전화한 거예요. 우리 딸이 학생 때 교회 수련회를 주일날 떠났어.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밤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 새벽 2시에 전화 오니 목사가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어. 여러분 그 시간에 특별한 일 아니면 누가 전화하겠어? 너무 놀라서 받았어. 딸이야. 딸 시간이 몇인데 전화했니? 아빠 미안해. 나 시간 몰랐어. 기도하다가 시간 몰랐어. 근데 왜 딸? 그랬더니 이러는 거 있죠. 아빠 하나님이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냐?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너무 많거든.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냐? 그리고 막 울어요. 그 밤에 제가 딸아 고맙다.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날 축하해. 아무나 믿을 수 없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자식이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고백이 있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비의 하나님이 자식의 하나님이 된다? 이건 그냥이 아니야. 그 과정이 처절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부터 기도가, 주님 부모 세대 이상 자녀 세대가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 내 자식아, 돌아와. 그냥 아니죠.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기준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았다면 구원의 믿음이 없는 거죠. 한 20년 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극동방송 통해서 어떤 목사님 눈물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시는,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다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어느 날 장로님, 한 30년 가까이 함께 생활했던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게 되었어요. 장로님 앞에서 목사님이, 장로님 잘가, 천국에서 만나자. 목사님,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자. 장로님 잘가, 그동안 했었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누워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근데 왜 천국이 안 믿어지냐? 장로님, 예수님 안 믿어? 알아. 근데 안 믿는 것 같아. 믿는다고 말해봐. 믿는다고 말해봐. 근데 끝까지 믿음을 바라지 못하고 숨을 거두신 거. 목사가, 그 사역 전체가 흔들려 버렸대.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어두울 수 있어요. 이 예배당 안에 전기가 나가면 강대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보여요. 구원의 믿음이 그러하지 않을까? 다시 정리할게요.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인데, 이 믿음의 기준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자, 다시. 그 다음에 은사적 믿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은사적 믿음. 성경에서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은사적 믿음인데,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이 은사적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바로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는 믿음이 바로 이 은사적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응답받고 축복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믿음, 축복을 축복으로 소화해내는 믿음이 바로 이게 은사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이 은사적 믿음은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이 은사적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다 그래요.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하는데, 꼭 허라는 건 아니고 알려주는 거야. 한번 알려주는 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믿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속에만 믿음이 되지, 이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고, 이 천국 가는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고, 이 믿음의 기준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라면, 이 은사적 믿음은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의 기준은 뭐냐? 크다 작다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 이것이 크냐 작냐. 자, 묻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은 은사적 믿음일까 구원의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믿음은 은사적 믿음일까 구원의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아이고 우리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어. 이 믿음은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이에요. 은사적 믿음. 그러니까 오랜 날 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늘로 찔러도 예수 피가 나올 정도로 구원의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능력이 없어요. 축복이 축복되게 하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이 믿음의 그릇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작은 물질 하나 극복하지 못해요. 누가 나 미워하고 힘들게 할 때 이거 하나 극복하지 못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의 예배당을 보면서 감동을 해요. 이 성전 대지를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감동해요. 어제 제가 목사님하고 함께 쭉 보면서 이것이 사람이 설계한 일일까? 사람이 하신 일일까?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덕지덕지 주님이 붙여놓은 것 같아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아무 할 말이 없어.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바늘로 찔러도 예수 피가 나올 정도로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 안타깝게도 은사적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 울타리 안에서 계산해요. 다 울타리 안에서 계산하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가요. 내가 받을 축복은 내가 만든 복은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질 못해요. 저는 진짜 은혜는,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진짜 은혜는 내가 사모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거든요. 진짜 응답은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고자 하는 걸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무엇으로 받는가? 제가 예배당 이야기했어요. 이 예배당 이야기할 때, 이 땅 살 때 돈이 있었어요? 이 예배당 건물 짓기 시작할 때 돈이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인가 보셔요. 우리 교회도 한국에서 땅값 말고 딱 예배당 건축하는데 우리 교회도 250억 들었어요. 그 안산에 가난한 성도들하고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감동을 견딜 수 없어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은 저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목사님 어째 그러시더라고요. 눈 감으면 평안하고 눈 뜨면 불안하고. 이건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눈 감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눈 뜨면 다 불안해. 이거 어떻게 제가 막 성전 집시다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 멋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목사님 밀어붙이지 말고 우리 장로들한테 맡겨봐.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플랜을 짜갖고 이렇게 해볼게. 그러세요 장로님? 가지고 가서 해보세요. 그리고 드렸더니 1년 반 동안 회의만 하다 끝나. 앉아서 대책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 은사적 믿음이 없으면 계산의 울타리에 갇혀요. 계산 안에서 헌금하고 계산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한 번도 이 쪽박을 못 깨요. 사는 건 살아요. 예수 믿고 겨우겨우 살아요.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베푸셨어. 덕지덕지 내가 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누릴 것인가? 은사적 믿음.
그걸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우지만, 하나님을 연습하고 경험하지만,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은사적 믿음,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의 믿음으로 만족하면서 이 믿음이 능력이 되지만, 천국은 가야 되니 교회는 나오지만 이 믿음이 짐이야.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의 행복이요, 짐이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아이고, 이 새벽에 또 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야. 아침에 찬양하는 분들 보니까 감동이지라고. 잘해서가 감동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 저 새벽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 새벽에 저 목소리 나오게 하려면 3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 참, 여러분, 이왕 하는 거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하자는 거요? 아니,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2017년 더 큰 믿음의 능력자들이 이 은혜 한인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가 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해요. 자, 따라 써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묻겠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이번 주간에 말씀 열심히 들으면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이렇게 들어서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 문턱에 있어요. 나는 그만두고 존경하는 목사님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 먹지,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오셔서 이 강단에서 얼마나 말씀을 전해서 아멘 아멘 감동을 했을 텐데, 믿음이 제자리인 건 그것도 기적 아니야?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큐티하고 감동받았다고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도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날 때라고 말할 때, 이 들음은 귀로 듣는 개념을 넘어서 순종의 개념이 담겨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잘 봐요. 잘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은 순종의 개념. 가끔 아이들에게 너 왜 엄마 말 안 듣니? 할 때는 귀로 안 들었어, 순종 안 했어. 순종.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명사일까 동사일까? 동사입니다. 믿음은 진열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걷고 믿음으로 결단을 할 때 이 믿음이 믿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예배당 안에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날마다 그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주셨던 감동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니,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을 받아야 된다. 자, 제가 어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자,
목사님한테 배우셨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그때 이삭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학자들은 17에서 25 이야기를 해요. 저는 33살까지 이야기해요. 이삭이 작은 아이일 때 제물로 드려진 게 아니라 이미 성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25, 33살이면 이렇게 장성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상대적으로 늙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설명하고 묶어요? 그냥 묶어요? 칼로 찌를 때 설명하고 찔러요? 그냥 찔러요? 그러면 좋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네 아들 바쳐라. 이삭은 설명도 들은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어. 그런데 순종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칼로 찌를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설명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음성같이 듣지 못했는데 그는 그 안에서 주님을 감동시켜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드렸지만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을 받아야 된다.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안타까운 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예배당에 앉아서 해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듣고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고 수준인 것 같지만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외워도 능력이 되지 못했어. 너는 나를 믿니? 순종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요.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려요. 하늘의 음성 들은 적도 없어. 설명을 들은 적도 없어. 근데 드려요. 제가 대전에 가서 집회 인도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설교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외동아들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어.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나 봐. 그 다음날 집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래. 강사님 어제 우리 아들이 은혜 받았나 봐. 왜요? 강사님 10시까지 설교하고 갔는데 11시까지 우리 아들이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기도를 하다가 사택에 와서 노크를 하더래. 내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잠자려고 막 하는데 노크를 하더래. 아들이니? 그랬더니 문을 열더니 눈이 빨개 갖고 그러더래. 아버지, 기도하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왔는데요. 뭐냐? 아버지는 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 그러듯이 아버지한테 나 바쳐라 그러면 아버지는 나 바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묻더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뭐라고 답했어? 그랬더니 대답 못했대. 말이 시될까 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내가 그 아들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왔어요. 아들 너 이거 물었다며?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는가 궁금하니? 궁금해서 그냥 잠깐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네요. 아들,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찔릴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너 아버지가 너 칼로 찔르면 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래. 우리는 다른 것이 궁금하지만 하나님이 물어요. 너 나 믿니? 그 믿음이 자라는 원리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에요. 야성이에요. 고난을 극복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 받았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너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감동은 주지만 시간을 정해서 내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내 가정이에요. 분주한 시간들을 이겨내고 나를 설득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건가? 기도의 양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으면 은혜 받았대요. 그 다음은 왜 이게 능력이 되지 못할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만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줘요. 믿음으로 가져봐, 넘어와봐. 요단강을 넘지 않고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넘지 않고는 가나안의 축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앉아서 아시지요 하고 말아요. 너는 나를 믿니? 여러분, 한 가지 여쭐까요? 성경을 보면 진짜 축복받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 충성하는 사람일까? 자,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을까, 충성하는 사람이 복받을까? 누가요? 아예 대답을 않기로 했어. 이쪽 중 누가? 충성?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자, 다시 여쭐까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실력에 의해서 나타났을까, 기도에 의해서 나타났을까? 순종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순종입니다. 100%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 되지 못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배운 것이, 교회에서 유난히 충성하는데 곤고한 분들이 있어요. 충성만 하지 순종이 없어요. 탕자형 보세요. 순종이 없는 충성은 충성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아야지 왜 지가 더 의로워서 용서를 못해요? 순종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만 하지 순종이 없어요. 가끔 성도들이 물어요.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가 되죠? 역으로 질문하죠. 간절하게 사십니까? 간절하게 살아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처절하게 살아야 처절한 기도가 나오지. 그렇게 삶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기도가 기도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또, 목사님, 왜 하나님이 저에게는 복을 주지 않죠? 그때 역으로 이렇게 물어요. 집사님, 미안해요. 집사님은 기억에 남을 만큼 고난도 겪었고 아픔도 겪었겠지만, 한 가지, 기억에 남을 만큼의 순종은 있어 보셨습니까? 과부가 엽전 두닙 생활비를 쏟듯이, 옥합을 깨듯이 당신 기억에, 당신의 계산을 깨고 감정을 깨고 염려를 깨버리고 당신이 했던 순종의 큰 기억은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계산 안에서, 형편 안에서가 아니라 기도가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그 울타리 안에서 맴돌고, 울타리 안에서 맴돌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방황하듯이 축복을 눈앞에 두고 그저 사는 정도가 아닌데 이것이 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쓰러져 무너질 것 같은데 기도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눈물 흘리는데 그 과부 엽전 두닙 주님이 뺏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하나님은 그 축복, 그 은혜를 섭리하시면서 여러분이 미국 땅에서 와서 사시지만 미국 땅이 알아서 복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보다 여기 와서 10배나 더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미국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호주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그 환상에 젖어 있는 성도들에게, 네가 생각한 것보다 10배는 더 힘들 거다. 힘든 일이 오거든 왜 하지 말고 이거 감당하러 왔지 하고 감당해라. 그리고 한국에서보다 믿음으로 10배나 살아라. 그러지 않으면 호주 땅이 너에게 저절로 복 주는 게 아니다. 네가 만든 복은 복 다 받아놓고 자식 망가뜨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은혜를 입어라. 그리고 제가 붙들고 울어요. 행여 가서 믿음을 놓아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존경하는 부목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부목사님들이 나중에 목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분들은 절대로 공부 많이 한 분도 기도 많이 한 분도 아닙니다. 순종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헌신했는가. 지금 부목사의 기간은 어쩌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과정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걸 놓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을 보면 목회 잘하는 분은 똑똑한 분이 아니에요. 단순해요. 그죠? 주님이 감동 주면 아멘 해버려요. 아멘. 제가 목사님 뵈서 지금 이틀째 뵙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같이 이렇게 아담 사이즈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감동 주면 가요. 아멘해요. 그리고 저놈은 내가 아니면 대책이 없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대책을 세우고 믿어요. 이렇게 우리는 대책 없는 믿음보다는 대책 있는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폰만 믿음으로. 아니요, 저는 이 새벽에 말씀 마칠래요. 여러분은 기억에 남을 만큼 삶의 현장에서 나의 원함 다 내려놓고 주님의 원하심에 반응을 보이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에게 부흥의 기회를 안 주셨던 경우는 없다고, 부흥의 기회를 주시면서도 믿음으로 가져봐 했는데 놓쳤다고. 계산하다가 여러분의 이 성전부지 계산했으면 이거 못 받아요. 그때 하나님이 잠깐 미치게 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이 성전 못 지어요. 큰 성전이어서가 아니에요. 성전은 작든 크든 내 눈물을, 내 피를 먹고 자라고 세워지는 게 예배당이에요. 저도 우리 성전 짓는 3년 동안 불면증 걸린 줄 알아서 내가 그 기둥뿌리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떡해요? 내가 예배당 지어놓고 전기불은 켤 수 있을까요? 예배당 지어놓고 강대상에서 설교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끌고 가요. 해라. 제 삶도 우리 예배당도 덕지덕지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걸어놔서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결론은 딱 한마디 아닌가요?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주님이어야 한다. 자식 앞에서도 사업 앞에서도 주님이어야 한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 주님 믿음으로 주님 내가 믿음